네, 오늘은 거듭남에 대한 주제입니다. 거듭남에 대한 주제. 거듭남에 대한 주제는 다 알 수 있지만 그래도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체계적으로 한번 쭉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새로운 출생이지 않습니까? 성경에 거듭남과 유사한 용어들이 있어요. 거듭남이라는 표현은 직접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남이라는 표현에 가장 익숙할 텐데 성령으로 태어나는 두 번째 출생을 말하는 것이고요. 똑같은 용어입니다. 표현이 다른데 중생, 디도서 3장 5절에서 중생의 씻음과라는 표현이 나와요. 중생. 영어로 regeneration 그러는데 generation이란 말이 이제 생명, 출생 이란 말이거든요. 리는 다시란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태어나는 거. 중생이라는 말과 거듭남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거듭난다는 것은 서술된 표현이고 중생은 용어잖아요. 용어. 그래서 일반 교회들에서 거듭남이라는 표현보다는 중생이라는 표현을 좀 더 명확하게 쓰는 것 같아요. 특히 조직신학이라는 이 학문적으로 다룰 때, 신학적으로 다룰 때는 거듭남이라는 표현보다 중생이라는 표현을 훨씬 더 많이 써요. 근데 우리는 실제적으로 거듭남이라는 표현 더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큰 차이는 없어요. 같은 말이에요. 다만 거듭남을 우리가 보통 더 자주 말하는 것은 요한복음 3장이라는 그 스토리 속에서 니고데모를 다루시는 주님의 그 스토리 속에서 설명되는 거다 보니까 좀 더 명확하게 우리가 설명이 되는 거죠. 여러분, 중생이라는 말을 우리가 신학 용어로 이렇게 쓰는 거죠. 일반 용어로 말하게 되면 이 리제너레이션이란 말은요, 변화, 개혁, 갱생 이럴 때 쓰는 말이에요. 거듭난다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거듭난다는 말을 성경 용어로 분명히 쓰지만 오늘날 거듭난다는 표현을 잘 쓰죠. 사회에서도 일반 사람들도 우리 조직이 거듭나야 됩니다 이런 말 하잖아요. 정치계가 거듭나야 됩니다. 심지어 불교계도 거듭나야 된대요. 당연히 그분도 거듭나고 구원 받아야겠죠. 근데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말하는 것은 뭔가 좀 이렇게 개혁된다 이럴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다, 중생한다 일반 용어로 쓰는 표현들이에요. 그런 표현이 못 쓰는 표현들이 아닌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용어랑 성경이 말하는 용어랑은 다르다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 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앞에서는 태어난다는 개념이었는데 중생이나 거듭남은 태어난다는 개념인데 여기서 아예 새롭게 창조된다는 개념이네요. 새롭게 창조된다는 개념도 같은 개념인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에베소서 2장에서는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으니 그랬잖아요. 부활의 개념도 가져왔네요. 그러니까 새로운 탄생, 죽은 자의 부활, 새로운 창조 모든 것이 죄인의 구원에게 적용될 때는 같은 개념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죽어서 끝날 것 같은 사람이 새롭게 태어나서, 그렇죠. 새롭게 태어나서 주님 안에 새로운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에 대한 오해, 아까 말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거듭남이나 중생을 행실의 변화로 인식을 하는 거죠. 도덕적인 변화나 제도개혁과는 무관한 거거든요. 제도개혁을 거듭남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교회들이 교회 개혁을 한다. 교회가 오늘날 많이 타락했으니까 교회 개혁하겠다. 개혁하겠다는 건 좋지 않나요? 우리 교회가 거듭나야겠습니다. 말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거듭남이라는 용어 자체를 세상적 방식으로 쓰니까 그렇다 쳐도 교회에서 거듭남이라는 용어를 잘못 알면 안 되죠. 거듭남이라는 용어를 교회에서 쓴다면 정확한 신학적 용어를 써야 되는 겁니다. 교회 개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죠. 특히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복음 전하다가 당신 거듭났습니까? 저 아직 거듭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대요. 구원받았는데 거듭나자는 건 무슨 말이에요? 거듭난 개념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거듭남이라는 것을 어떤 이제 종교의식, 기독교인이 되는 종교의식, 세례받는 거, 침례받는 거, 이걸 거듭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요. 성경은 그런 것을 거듭났다고 전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듭남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출생인데요.
요한복음 3장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요한복음 3장이니까 보게 되면 니코데모란 바리새인이 밤에 몰래 예수님께 찾아왔죠. 낮에 떳떳이 찾아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밤에 찾아왔습니다. 주님께서는 니코데모에게 다짜고짜 물었습니다. 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3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아니 거듭난단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았잖아요. 2번 태어난다는 거니까. 내가 어떻게 2번 태어납니까? 이미 난 늙었는데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도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없죠. 왜냐하면 거듭난다고 말할 때 이 2번째 출생은 어머니 뱃속의 출생이 아니라는 얘기죠. 다른 개념의 출생이라는 말이죠. 5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 자, 물과 성령, 거듭이라는 것 자체가 본 어게인 2번이란 말이잖아요. 2번, 2번째. 2번째는 2개가 제시되어야 되죠. 그게 물과 성령인 거예요. 자, 2개가 제시됐어요. 2개가 제시됐으니까 거듭인 거예요. 각각이 거듭남의 요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2번 하니까 거듭이 되는 거죠.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래, 물도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거고 성령도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거고. 물이 뭐냐? 카톨릭에서 이제 세례다, 그죠? 세례를 받아야 거듭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란 얘기죠. 성경이 묘사를 잘 봐야 돼요. 3절에서는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거듭난다는 표현을 썼고요. 5절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고 말했어요. 5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말하지 않고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고 했다고요. 물로 한 번 태어나고 성령으로 한 번 더 태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2번 태어나니까 거듭이라는 말이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잘못된 거죠.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니까 2개 합쳐서 거듭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물은 뭐고 성령은 무엇인가? 이거는 문맥적으로 봐야 돼요. 5절에서 물과 성령을 대조해놨어요. 6절에서 육신으로 난 건 육이요 성령으로 난 건 영이니라. 6절도 육신과 성령을 비교했네요. 자, 그럼 5절에서 물과 성령을 비교했어요. 6절에서 육신과 성령을 비교했어요. 자, 5절과 6절의 공통은 뭐예요? 성령은 공통이죠. 5절에 물과 성령. 6절에 육신과 성령. 성령은 공통이잖아요, 이렇게. 그럼 5절에 물이 6절에 육신인 거죠. 자, 1대1 대응이 돼야 안 돼요? 딱 되죠? 그러면 요한복음 3장에서 말하는 물은 뭐를 말한다고요? 5절에 물로 출생한 것은 6절에 육신적 출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다 태어나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요. 이걸 물이라고 굳이 말한 것은 물은 일반적인 생명을 뜻해요. 창조 5째 날 물에서 뭐가 나왔어요? 물고기들이 나왔죠. 생명체가 물에서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물은 육신적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양수 물에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인간의 몸은 70-80%가 물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로 태어나는 것은 육신적 출생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은 뭐 당연히 성령 태어나시는 거, 거듭나는 걸 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물로 태어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물로 태어나요. 다 한 번은 태어나니까. 거듭남은 물로 태어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성령으로 한 번 더 태어나야 돼, 이겁니다. 니고데모, 넌 지금 물로만 태어나 있는 상태야. 근데 성령으로 한 번 더 태어나야 돼. 이걸 말하는 거죠.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었다 나옵니까? 성령 출생은 어머니 뱃속가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거죠. 성령님에 의해서 새로 태어나면 되는 거야 라고 말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물에 대한 오해, 세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침례 말하는 거 아닙니다. 물리적인 물로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죠. 말씀의 물은 별도로의 개념입니다. 그건 다 좀 이따 뒤에서 다시 설명합니다. 자, 거듭남의 당위성 3장 7절에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너에게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고 말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거듭나야만 한다. 당위성이죠. 누구나 거듭나는 거 아니에요. 존재성 아닙니다. 당위성이에요. 누구나 당연히 거듭나지 않아요. 물로 태어나는 것은 누구나 태어나요. 이건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부모에 의해서 태어나지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출생은 당위성이에요. 해야만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왜 거듭나야만 하는 것입니까?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로마서 14장 17절을 보게 되면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의로운 나라예요. 성령 안에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인 나라인 것이고요, 의의 나라라고 하기 때문에 의로운 나라인 것이죠.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잖아요. 불의하니까. 이 세상 나라 불의하잖아요. 간혹가다 좀 좋은 정치가가 나타나서 좀 좋게 정치를 펼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그 나라가 의로운 나라가 되는 거 아니거든요. 여전히 세상은 죄악 가운데 있는 죄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변화받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도덕적 종교적 개선으로 하나님의 백성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를 참 열심히 다녔어요. 열심히 다니는데 구원받지 못했네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 설교도 잘 듣고 주변에서 성도들이 막 제가 설명하고 하니까 좀 개선이 됐어요. 도덕성도 좀 개선되고 좀 착해졌어요. 교회 처음 나올 때보다 좀 많이 달라졌네요. 하죠. 이 사람 거듭났군요. 거듭난 거 아니죠. 생활 패턴이나 이런 그 도덕성이나 이런 행동이 좀 달라졌다고 그게 거듭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거듭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거듭나는 건 뭐예요? 구원받는 걸 말하는 거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것을 믿고 그분께 십자가에 나의 모든 죄를 다 던져드리고 주님의 보혈로서 다 죄 씻음 받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거, 이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니까 그게 거듭나는 거란 말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게 되면 교회를 백날 천날 다녀도 소용이 없죠. 그의 행실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변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것인가? 육신 안에서는 죄성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갖고 있는 죄인이거든요. 어릴 때는 죄성이 발현되지 않아서 죄를 짓지 않을 뿐이지 성장하면서 죄성이 발현되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 탓도 있지만 안에서 나오는 죄성도 있는 거예요. 죄성을 없앨 수가 없잖아요. 에베소서에서는 우리는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원래 죄인이니까. 죄인의 개선이 불가능합니다. 예레미야 13장을 보시게 되면 절대 불가능한 것을 설명하는데 예레미야 13장 23절에서 에디오피아인이 그의 피부를 바꿀 수 있으며 표범의 그의 점들을 바꿀 수 있겠느냐? 이건 태생적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죄인은 개선이 불가능합니다. 17장 9절도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됩니다. 알 수가 없어요. 개선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지음받아야 돼요. 죄인은 고치서 쓰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죠. 죄인은 죽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영적 생명을 부여받아야 됩니다. 이게 거듭나야 되는 이유입니다. 거듭나지 않고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새롭게 될 수 없어요. 자, 어떻게 거듭나는 것인가? 말씀과 성령입니다. 근데 두 요소라 말하면 사실 안 돼요. 좀 개념이 달라요. 말씀으로 거듭난다. 베드로전서 1장에서 말씀으로 거듭난다 말하고 있고요. 요한복음에서 성령으로 거듭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도 거듭나고 성령으로도 거듭난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두 요소가 말씀과 성령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좀 그렇게 인식을 좀 달리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난다라는 것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은 개념 자체가 다른 말이에요. 말씀과 성령이
동등한 두 요소가 되어서 우리를 거듭나게 시킨다.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물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게 아닙니다. 개념 자체가 다른 거예요.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건 무슨 말인가 하니, 여러분 베드로 전서 1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그러잖아요. 야고보서 1장 18절도 그분 자신의 뜻으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셔서 그랬잖아요. 말씀으로 낳았대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 맞죠? 맞아요? 예,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도구가 된다는 말이에요. 도구.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구원받잖아요.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 그러죠.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으면서 있다고, 들으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라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 믿음이 생긴다는 말과 말씀을 통해 구원받는다 라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믿을 때, 말씀을 통해 내가 구원받는다는 말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말씀을 믿을 때 내가 거듭난다는 말이에요. 말씀은 나를 거듭나게 하는 도구가 돼요. 말씀은 나를 거듭나게 하는 요소가 된다고요. 근데 성령께서,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개념 자체가 다른 개념이에요. 성령이라는 요소가 나를 거듭나게 한다는 말이 아니라, 성령님은요, 죽었던 영을 살리시고 새 생명을 주시는 주체셔요.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말은 성령이 나를 거듭나게 하는 도구란 개념이 아니라 영적 출생이라는 본질적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자, 성령으로 거듭난다. 물로는 육신적 생명을 가져왔고 성령으로 거듭남으로써 본질적 변화를 가져왔잖아요. 말씀은 매개체인 거예요. 성령은 매개체가 아닌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를 말미암아 영적 변화 자체가 가져오는 본질적 변화를 말할 때 성령으로 거듭난다 말하는 것이고, 말씀으로 거듭난다 말할 때는 말씀을 읽을 때 거듭나게 된다는, 말씀이 거듭나게 하는 요소란 말인 거예요. 도구란 말인 거예요. 개념 자체가 다르죠? 같은 개념의 두 요소를 보게 되면 물과 성령이 되는 거라니까요. 말씀과 성령이 되는 거라니까요. 그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믿을 때 성령께서 그걸 통해서 나 거듭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말씀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도구가 된다.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본질적 변화를 말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아까 이제 물 말할 때 말입니다. 지금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고 했을 때 이 물을 말씀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천주교 쪽에서는 물을 세례라고 말하고요. 그건 완전히 틀린 이론이고요. 많은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이 물은 말씀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가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이는 그가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사라고 말했습니다. 말씀에 의한 물로 씻는데요. 말씀의 물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말씀의 물.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에서 물이 나오는데 에베소서에서 말씀의 물이 나오네요. 그리고 베드로전서에서는 말씀으로 거듭난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에서 물, 에베소서에서 말씀의 물, 베드로전서에서 말씀으로 거듭. 그러니까 물로 거듭난다는 말은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말이구나. 이렇게 3단 논법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럴듯하지 않아요, 꽤? 성경 구절 들이대면서 설명하면 그럴듯하게 끄덕거려지게 되는 거예요. 문맥을 무시하고
성경 구절을 통해서 보다가 오류에 빠지는 거죠. 그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물이라고 다 똑같은 물이 아니죠. 성경에 물이 많이 나와요? 그 물마다 전부 다 그런 말씀인가요? 자, 창세기에서 1장에서 다섯째 날 물에서 물고기가 나오고 새들이 나왔어요. 그럼 말씀에서 물이 나오고 새들이 나오는 것입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신천지가 되는 거죠. 비유 해석이 되는 거예요. 비유 해석. 그렇지 않잖아요. 엘리야에게 까마귀가 빵과 물을 갖다 줬어요. 그럼 말씀을 준 거예요? 아니잖아요.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7번 목욕했어요. 물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그러면 말씀에 7번 들어갔다 나온 건가요? 아니잖아요. 물이라고 다 똑같은 물이 아닌 거예요. 물이란 말만 무조건 교리 연결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3장 5절에 나오는 물은 아까 5절, 6절 문맥적으로 자세히 봤지 않습니까? 문맥적으로 육신적 출생을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0절의 말씀의 물은요, 교회를 성결케 하는 물입니다. 교회를 성결케 한다. 지금 에베소서 볼 때 말씀의 물로 교회를 씻어 거룩하게 한다 그러셨지 않습니까? 성결케 하는 거예요.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피로써 거룩하게 한다는 것과 말씀으로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개념이 달라요. 피로써 거룩하게 한다는 말은 죄 자체를 씻는 것 말합니다. 우리는 피로써 구원받았죠. 예수님의 피로 죄 씻어 구원받은 거예요. 말씀의 물로 씻었단 말은 뭐냐면 구원받은 성도를 성결케 하는 거예요. 자, 비유적으로 말하면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세상 때가 많이 묻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발을 씻겨주실 때 온몸을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에 때가 묻었을 때 발은 닦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래서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계속적으로 나를 성결케 하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죄를 씻는 개념이 아니라 세상에서 묻은 때들을 씻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세상에서 죄를 졌어요. 죄를 졌는데 자백했습니다. 자백도 예수님의 보혈을 근거로 자백한다 그랬습니다. 자, 자백하면은 주님이 용서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렇죠? 자, 용서 받았어요? 용서 받았는데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너무나 많이 찌들어 버렸어요. 직접 죄를 진 거는 자백해서 용서를 받았는데 이미 찌들어져 버린 나는 어떡하죠? 이건 자백하면 내가 찌들어진 상태까지 같이 회복되나요? 아니요. 이때 말씀의 물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믿음으로 성장시켜 나가면서 세상에서 묻은 때들을 다 씻어내가고 나를 더욱더 성결케 만드는 겁니다. 죄 자체는 그리스도의 피로 씻는 것이고 세상에서 묻은 때, 찌끄러기들 이런 것들을 세상에서 찌들어진 것들 이런 것들을 말씀의 물로 씻어서 나를 온전케 하란 말이에요. 그냥 구원받은 사람들을 성결케 할 때 쓰는 말이에요. 거듭날 때 쓰는 말 아니라고요. 개념 자체가 달라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거듭남을 말하는 물,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의 물을 에베소 5장 26절을 가져오면 안 돼요. 이거는 잘못 연결한 거예요. 교리가 서로 다릅니다. 예. 자, 거듭난 결과 여러분 출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뭐 다른 표현도 많죠. 구속받았다, 주님이 사셨다, 뭐 입양됐다, 다른 표현이 많지만 이것은 거듭남이라고 이제 표현하실 때 출생의 개념으로 말하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게 출생으로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거래로 된 게 아니죠. 거래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거래는 파기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출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네요. 파기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죄를 져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부자 관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교제는 단절되지만 관계는 단절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듭남이라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거듭남이라 표현하신 것은 너무 기쁜 거예요. 아, 나는 주님 아래 태어났기 때문에 취소될 수가 없구나. 그렇죠? 여러분은 죄를 지면 안 되지만 혹여 죄를 짓더라도 절대로 여러분의 구원이 취소될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거기 때문에. 자, 영적 출생으로 여러분은 영이 살아나게 됐어요.
거듭난 거는 성령 출생이죠. 성령님의 역사잖아요. 자, 성령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아나게 하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근데 생명이 뭐예요? 육신의 생명을 준 거 아니죠? 영적 생명을 말하는 거잖아요. 영적 생명을 말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영이 살아났단 말입니다.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요. 창세기에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영이 죽었어요.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이 죽었다고요. 영이 죽었어요. 근데 영을 살려주신 거네요. 여러분은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겉모양은 똑같아도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죽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들이고, 세상 사람 참 멋지고 잘생기고 아름답게 생겼죠? 미인이죠? 멋지게 생겼죠? 네. 아무리 멋지면 뭐예요? 그 사람들은 형상이 깨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들이에요. 누가 더 아름다워요? 저는 여러분들이 훨씬 더 아름다운데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보게 되면 영적인 사람, 육신적인 사람 나오는데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 거듭난 결과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거듭나야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온갖 의와 화평과 기쁨을 누릴 자격을 받았다는 얘기죠. 근데 주의하셔야 돼요. 첫 번째, 구원이 취소될 수 없다는 것은 이건 본질적 변화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취소될 수가 없어요. 근데요,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해졌단 말이지 하나님과 항상 교제를 한단 말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은 교제가 가능하게 된 거예요. 거듭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은 거듭나면 누구나 들어가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것은 모두가 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지 다 누리는 건 아닙니다. 즉, 이 모든 것은 성령 안에서 행해줘야만 가능하게 된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 안에서 행해야 되는 겁니다. 거듭나서 우리는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것이지 거듭났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를 하게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자, 거듭나니까 여러분은 경배도 즐거워지고 성경 공부에 열의도 생기고, 어떤 분은 간증합니다. 내가 거듭났더니요 성경을 공부하고 싶어졌어요. 성경이 너무 재밌어졌어요. 거듭나고 났더니요 복음을 전할 때 정말 능력이 나타나네요. 모두가 그럽니까? 그러면 복음의 능력도 안 나타나고 예배의 즐거움도 없고 성경 공부 열의가 안 생기면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그럼 거듭남의 증거가 외적으로 발현이 돼야지만 거듭난 겁니까? 그럼 거듭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성경 공부를 시킬 거 아니에요? 복음 전하지 않고. 그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거듭난 다음에 곧바로 막 삶이 변해요.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거듭나도 삶이 안 변합니다. 거듭난 다음에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성장해야지 삶이 변하는 거예요. 거듭나게 됐다는 얘기는 삶이 변해서 영적인 성도가 될 자격이 주어졌다는 얘기지, 거듭났다는 이유만으로 갑자기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듭났어도 성령 안에서 살아가지 않으면,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 진리를 추구하지 않으면 그는 거듭나지 않은 것과 똑같은 삶을 살아요. 그래도 구원은 받잖아요. 취소되지 않잖아요. 영이 살아났잖아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이것이 거듭난 매우 중요한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거듭났다는 사실 하나에만 만족하지 말고 거듭난 삶을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늘나라는 가겠지만 이 땅에서 거듭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알았으니까 더욱더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말씀 안에 맞추도록 하십시다.